할렐루야, 오대원 목사입니다. 이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일주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행복한 일주일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코로나 이전에 여행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도에 갔었을 때의 일인데요. 제주도 성산 일출봉을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오후 늦은 시간에 저녁 되기 직전에 성산 일출봉을 막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려오는 길에 앞에 그 저녁 노을이 쫙 펼쳐지면서 바라보는 장관을,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제 마음에 그 모습이 여전히 사진이 딱 찍혀있듯이 머릿속에 딱 찍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술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찬양을 막 고백하면서 혼자 막 감동해가지고 막 글썽글썽 내면서까지 내려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행 다니시면서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이 그런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8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다윗이 목동의 일을 마치고 잠시 쉬어서 들판에 앉아있는 순간 그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모습들, 낮에는 그 저 푸른 하늘과 저 맑은 저 앞에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나무들로부터 오는 그 푸릇푸릇함, 그리고 밤에는 아름다운 별들과 또 그 아름다운 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쓴 시가 시편 8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실록이 막 무성한 그런 푸릇푸릇함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늘을 막 쳐다보고 있으면 하늘의 그 푸르름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걸 느낀다고 한다면은 와, 정말 그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 우리는 그저 힐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앞에, 그 장엄함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도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작고 작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작은 자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자가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난 작은 자야 라고 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고백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며 찬양하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8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나를 세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8편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존귀함을 자꾸 얻으려고 합니까? 바로 물질에서부터 존귀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귀한 사람인 것을 티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쭉 치장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력과 스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상황과 환경,
배경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집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없어질 것들로 나의 존귀함이 정해진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주어진 것들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에 비하면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누구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라고 하는 상대적 우월감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속상하고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존귀함을 세상의 헛된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과 같이 나같이 미약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그것을 인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로 인하여 나같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파트너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집니다. 이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내가 존귀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존귀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나지만 세상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살아감을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존귀하지 않은 것 같아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트너로 불러주시고 동역자로 삼아주신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 어깨를 움츠리지 마십시오.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가슴도 움츠리지 마십시오. 가슴도 활짝 펴십시오. 발걸음에 힘을 주고 당당함으로 세상 향해 나아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동역자,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시편 8편의 말씀을 일주일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월요일날부터 주일날 오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시편 8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억하고 묵상함을 통하여 그렇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지,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며 생각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지, 난 이렇게 존귀한 자지 라고 하는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를 위하여 매일매일 시편 8편의 말씀을 꼭 한 번 이상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일주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특별히 우리의 삶이 존귀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파트너다, 동역자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기준과 판단들로 인하여 내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귀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존귀하고 거룩한 자임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